하나원의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경진 목사입니다. 안녕히 계셨지요? 네,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세 번째 레위기 특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모세오경 산책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있는 책들을 한 권씩 산책하듯이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절반입니다. 중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를 더 사랑하고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난관이 뭐냐?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부분에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하고는 성경책을 천천히 넘기다가 결국 아예 덮어버리는 그런 참사를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힘들게 레위기로 넘어옵니다. 그럼 레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읽기에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 이 강의를 듣고 어머나 세상에 레위기가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레위기를 한번 읽어봐야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봐야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레위기를 다 읽으셨다 그러면요, 저한테 카톡 주십시오. 제가 찾아가서 맛있는 것으로 대접해 올리겠습니다. 네. 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말을 하고 엄마 아빠 하면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면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있는데 왜 레위기 먼저냐?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성막과 그 다음에 레위기에 있는 이런 여러 율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이 땅에 탄생한 율법은 레위기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레위기가 중요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레위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레위기를 한번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물은 뭐냐? 성경책과 그리고 색깔 있는 볼펜들, 연습장 정도 있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디 큐! 첫 번째 제목과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 바이크라라는 건데요. 이 말의 뜻은 그가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의 이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그가 불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주로 성경의 그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불렀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를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후반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예배의 장소이죠. 그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말씀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그 시내산에서의 성막이 아니라 바로 이 육지에서, 이 땅에서의 성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계시지 않고 성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거죠. 한편 여러분 70인역에 보면 레위기를 레위티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에 대하여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헬라어 성경을 영어 성경이 그대로 이어가게 되는데요. 영어 성경은 레비티커스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나 이제 레위인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한글 성경도 레위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면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그러면 주로 적혔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제사장이 이제 레위 자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전체로 이제 통틀어서 레위 계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레위기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저자가 모세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 안에서 한 50번 이상 이 저자가 모세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의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뭘까요?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핵심은 거룩입니다.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된 다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거룩하게 된 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거룩한 교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격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사귈 수 있다, 또 교제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끊어진 교제를 어떻게 하든지 다시 이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레위기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하면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있죠.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냥 집 나간 아들 그냥 바로 받아주는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다시 집 들어왔을 때, 야, 너 다시 나갈래? 아니요, 안 나갈게요. 이렇게 계약서도 쓰고 이렇게 약속도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징징 짜면서 울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근데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 적법한 절차가 뭐냐?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죄 용서 받고요.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핵심 구절은 11장 44절 또는 45절 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서 죄 용서받고 교제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거룩한 백성들이 이웃과 사회에서, 가족과 세상에서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세상과 사회에서 이 거룩성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전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법을 어기고, 그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 거 참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세상에서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세 번째로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구조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 성경이 술술술 읽힙니다. 레위기가 왜 어려웠냐? 여러분 구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서목사와 함께 구조를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술술술 읽힙니다. 자,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전체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장. 몇 장이라고요? 27장. 그런데 그걸 뚝 잘라야 됩니다. 반을. 뚝 잘라가지고 1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너무 쉽죠? 1, 16, 17, 27. 어렵나요?
어쨌든 중간을 뚝 자르세요. 그래서 16장까지,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16장까지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핵심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제사. 근데 그 제사는 오늘날 뭐냐면 예배법입니다. 예배법.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너무 쉽잖아. 제사와 제사장. 이 이야기가 바로 전반부의 16장까지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그 다음에 27장까지는요,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죠?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고, 그리고 뭐 제사장의 또 다른 규례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거룩하고 난 다음 하나님과 어떻게 계속해서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일반의 어떤 생활적인 어떤 규범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이 절기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이어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 오늘날은 이 절기를 우리가 뭐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이 절기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17장과 27장의 내용은 주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규범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보면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잘 드리고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게 된다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저주의 내용들이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마지막 장에는 이제 부칙입니다. 부칙. 그래서 그 외에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저는 장별로 한번 한번 훑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장입니다. 1장은 여러분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번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와 양 그리고 염소와 새 번제를 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뭐 새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번제는 여러분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연기를 보시고 연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제사들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제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히 드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매일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 번제는 여러분 완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완전한 헌신,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밀로 만들어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유향과 그 다음에 기름을 섞어가지고 요리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그냥 소제만 드리지 않아요.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제는 완전히 빠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헌신, 희생,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몸소 가난하게 되셔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희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인 것이죠. 3장은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목과 그 다음에 안전을 감사하고 또는 도모하는 그런 제사를 바로 이 화목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여러분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속죄제는요, 우발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 여호와의 법령에 금지된 줄 모르고 범한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예.
자, 5장 가보면요. 5장은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만약에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에 20%를 변상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입니다. 6장, 7장은 이 5개의 제사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받을 몫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9장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임명인데요. 거기 보시면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을 이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의복 이야기도 나오고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첫 제사의 광경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끔찍한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제사 이야기 했고 그다음에 제사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옷이라든지 여러 직무라든지 제사를 잘 치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 직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나답과 아비후가 경홀히 여긴 거거든요. 그만큼 이 제사장의 직무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전반부에서 후반부인데요. 앞부분에서 제사와 제사장 얘기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이 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바른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이 바르게 직무를 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갔다면 당연히 그의 삶은 이제 바른 삶으로 응답할 수 있다. 바른 삶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보시면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방 민족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룩한 백성이니까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허신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정해주는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음식도 잘 가려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산모와 아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이 지나야 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 지나야만 산모가 거룩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요즘 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 뛰놀고 하는 거 보면 참 좋잖아요. 그죠? 자녀를 출산하여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인들 참 축복하고 또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12장에는 이 산후조리 후에 이제 거룩하게 되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장에는요, 나병에 대한 진찰법입니다. 구약에는 이 나병을 그 제사장이 다 이렇게 주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나병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하고 또 다 나았을 때는 또 다 나았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 말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14장에 가서 이 나병이 나았을 때 정결해지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출병은 다름 아닌 성병입니다. 이 성병은 하나님께서 사실 정상적이고 건전한 가정생활이 아닌 관계에서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병을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속죄일과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매년 7월 10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대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고 제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17장에서 25장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7장에 가보면 희생 제사에 대한 규례를 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으로 제물을 끌고 가서 여호와께 드리고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피가 여러분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가 사실 희생 제물에 의해서 구별된 제물의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경시풍조,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생명경시풍조가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를 흘리면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8장은 가정에서의 성윤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성과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은 거룩한 백성의 사회생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10계명을 중심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 19장은 10계명의 범위를 넘어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9절에 보시면 부모를 저주했거나, 그리고 10절에 간음죄, 그리고 13절에 동성 간의 부끄러운 성행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벌해라, 반드시 없애라,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7절 8절 보시면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부분에 제사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살다 보면 또 범죄하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범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지 않는 그들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법이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니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되고, 동성 간에 부끄러운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간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장은 제사장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실 8장, 9장, 10장에서 제사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와서 제사장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또 하나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의 이제 앞부분은 이제 제사의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21장에서는 제사장이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목사니까 좀 거룩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만인 제사장설 아시죠? 그죠?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 말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2장에서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정한 제사장은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인 경우에 제물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 제물을 먹는 것조차도 제사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부정한 제사장이 만약에 제물을 먹게 되면 그 제사는 부정한 제사가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례를 말하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부정했을 경우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를 지내서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절기를 보시면 주로 농사철과 좀 관계가 되어 있어요. 농사가 쭉 진행되면서 절기도 같이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근데 이 절기들이 왜 중요하냐?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거룩한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거룩한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24장입니다. 24장은 성막과 제단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켜둘 그 등잔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떡상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25장에서는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핵심은 이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죠. 너희도 옛날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지 않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살 때에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 보호를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킴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이행하라.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순종할 때 얻는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수적인 번성입니다. 평화와 안정이고요. 그리고 풍성한 수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는 것, 뭐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뭡니까? 가뭄, 그 다음에 야생 짐승들의 출현, 그리고 전염병,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시고 기근과 황폐함이 몰려올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우리도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이 가을에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장 부칙입니다. 여기에는 서원 예물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서원과 그 다음에 11조를 드릴 때도 마음이 없는데 너무 이렇게 자원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열정을 막고 냉철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양만큼 서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레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책 자세하게 들어보지 않는 거죠. 쭉 한번 둘러보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떻습니까? 너무 짧았나요? 너무 어려웠나요? 여러분, 이 레위기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냥 제사 이야기가 많고 또 제사장 이야기라든지 여러 절기, 법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지킨다든지 또 그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먼 산 불 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봤다면 여러분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만약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나라 잃은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지,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도와 전반적인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역대기 기자도 하나님 편에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리고 그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하거나 범죄해서 이웃을 해치고 그리고 다른 잘못된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역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 나아간 그 관계를 다시 쭉 이어가도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쭉 이어가도록
이 레위기의 법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붙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레위기 66권 중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우리 날마다 마음으로 또는 말로, 손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레위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그리고 교제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 시간만 말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쭉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다가 또 그러면 안 되지만 범죄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레위기를 단번에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이런 제사 사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레위기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가 복음입니다. 레위기 통해서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 여러분 사랑하고 늘 묵상하고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우리 베니시 강도사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모세 오경 산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나는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